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르드게의 신앙의 교훈입니다. 모르드게의 신앙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사왕 아하수레 왕이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아주 주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예쁜 자기 왕후 와스티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왕후 와스티를 불렀는데 와스티가 오지 않았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폐위를 시키십시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후 와스티가 폐위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왕으로 발탁되고 그런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모르드게가 나오는데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가 되고 그 에스더는 그 아래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촌 오빠의 손에 의해서 에스더가 양육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왕후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하만, 요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이죠. 아말렉 사람 아각 왕의 후손인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성문에서 절하지도 않고 꿇어 엎드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민족까지 다 말살해야 되겠다라는 악한 괴계를 갖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이것을 역전시켜 주셔가지고 모르드게도 살고 에스더도 살고 모든 그 사로잡혔던 바사에 사로잡혀갔던 모든 유다인들이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 2주 정도 남은 시점인데 이 시점에 왜 모르드게의 신앙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인가? 모르드게는 충성되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으로 아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충성스럽게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직이었고 성문에서 보초를 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문에 앉았더라 이런 표현을 보면 성문에 그 보초서는 문직이 경비하는 그 경비 이 정도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21절입니다. 2장 2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자기 할 직무를 충성스럽게 하다가 보니까 왕을 암살하려는 계략을 짜는 그 소식을 알게 되고 혹은 직접 그 현장에서 그 근처에서 뭐 성문에서 내려다 봤으니까 어느 구석에서 둘이 소곤소곤 대는 얘기를 들었는지 그걸 알고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후를 통해서 고발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왕을 살린 엄청난 공을 세웠죠. 이것이 그저 기회주의로 순간을 노렸다가 내가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상 좀 받아봐야지,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한번 좀 출세 좀 해봐야지, 그래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러한 왕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오게 된 것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지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아무리 편해졌다고 그래도 우리 때 라떼 하면서 라떼는 편했는데 지금은 뭐 군대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힘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우리 세대쯤 되면 라떼는 말이야 휴대폰을 그 일과 시간 외에밖에 6시부터 사용을 할 수가 없었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아마 그때쯤 가면 휴대폰을 그냥 다 풀어놓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하여간 군대 가면 우리의 자녀들은 힘들어해요. 모초소고 얼마나 이 추운 날씨에 고생하겠습니까? 열심히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뉴스에 보면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저 북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초 문을 두드렸다나요? 그런 뉴스들이 몇 년 전에 나왔었어요. 그 내무반의 문을 두드리면서 북한에서 넘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뻘컥 뒤집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계 근무를 잘 선다는 게 참 이게 귀중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에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여러분들도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맡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에 내가 정말 충성되게 내 직무를 잘 감당했는지 여러분을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잘한다고 잘해야지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어요. 2023년도. 근데 어느덧 이제 12월 달이 마감할 때가 다 다가오고 2024년도가 이제 멀리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나는 내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모르드게가 성전 문지기가 좀 시시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충 했다고 그러면 아마 이런 왕을 암살하려는 그 사람들을 고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회의 직무, 직책, 봉사의 위치 있죠. 찬양대로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안내로 봉사하고 주차 관리부로 봉사하고 그 외에도 여러 직분들을 여러분들 갖고 계신데 혹시 좀 이 직분을 너무 작은 것으로 여러분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작은 직분이 없어요. 부족한 직분이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없고 다른 사람 직분 어떻게 감당하는 것 그거 뭐 생각할 거 없고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일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충성스럽게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했던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왕을 살린 일이면은 엄청난 일이죠. 아마 보상을 해도 뭐 엄청난 상을 아마 베풀어야 마땅할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2장 23절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궁중일기에 기록만 남았을 뿐이지 뭐 보상해줬다라는 그런 기록은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에스더가 자기 사촌 동생인데 왕후잖아요, 왕후. 왕후면 얼마나 세력이 있습니까? 왕한테 뭐 부탁도 할 수 있고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만일 상 받는 거, 안 받는 것 때문에 막 배가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에스더에게 청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왕이 상을 안 주지? 네가 한번 물어봐라. 성경에는 모르드게가 청탁을 했다든 또는 실망했다든지 그것 때문에 좌절했다든지 뭐
화가 났다든지 이런 표현이 일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그저 성전 문지기로서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일을 묵묵히 했을 뿐이지 뭐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일을 해나간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면서 행여라도 날 왜 안 알아주지? 나에게 왜 날 인정해주지 않지? 나에게 왜 칭찬을 해주지 않지? 다른 사람들이 왜 아무 말도 없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과 인정과 칭찬이 없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실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모르드게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맡은 일들을 잘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묵묵히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다 보면 인정받을 때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아무런 인정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개의치 그거를 괴념치 말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기 궁중일기에 기록됐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선행과 봉사와 충성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행위록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했던 선행과 우리가 했던 충성과 봉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천국의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뭘 날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는 거에서 이 마음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상처받을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저 나는 나의 직무를 감당한다 하고 앞으로 계속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사실 칭찬을 이 땅에서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잘 보기는 성문 어귀에서 막 나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누구 도와줄 때 이렇게 너 도와줍니다. 그렇게 나팔을 부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이미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 사실을 사람이 인정해 줄 때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 받으면 아이고 내 상이 날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사람이 칭찬을 해줬으니 성경에 입각해서 봤더니만 아이고 이미 저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고 이미 이 땅에서 저들이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 기록하는 걸 보니까 상이 없잖아요. 천국에서. 서운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막 잘한다.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믿음 정말 좋은 분은 서운하게 생각해요.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을 사람에게 칭찬받았으니 상이 없겠구나. 에베소서 6장 5절과 7절 에베소 6장 5절과 7절에도 보면요. 상전을 섬기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눈가림만 그냥 하는 형식으로만 따들썩하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 예수님을 섬기듯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상전을 섬기라 그랬어요. 윗사람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해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뭔가 칭찬이 필요하죠. 인정도 필요하고. 근데 뭔가 일을 탁 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지? 왜 칭찬을 안 해주지? 칭찬 또 해주고 남편들은 잘 반응해 주셔야 돼요. 음식이 맛있으면 우와, 이 음식 왜 이렇게 맛있지? 정말 맛있게 잘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맛있게 먹어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반응하고, 남편이 또 어떤 일을 직장이나든지 어디에서 성과를 내거나 뭐 하면은 남편을 쫙 칭찬해주면서 우리 남편이 최고야 하면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리 안 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 남편을 잘 보필해주고 아내를 잘 사랑해주고, 작은 것은 그거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해주는 것, 충성하는 것, 그 일 때문에 인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과 보상으로 천국에서 갚아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에 우리가 고집을 좀 가져야 돼요. 신앙의 지조를 가져야 돼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 거 떳떳하게 드러내고,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인데 어떻게 술을 마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나타내야 돼요.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숨으면 지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조용히 밥 먹을 때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눈만 한 3초 정도 감았다 뜨고, 그럴 것이 아니라 아주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진실하게 또 직장생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손해는 있어요. 직장생활하니까 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더 주목하고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될 거예요. 더 많은 기대. 그러지만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를 계속해서 주목해봤지만 모르드게는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어요. 우리 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한 번이 아니라 주위의 동료들이 막 아니 왜 분위기 이렇게 싸늘하게 만들고 그래, 우리 다 꿇어 절하고 하면 편안하잖아, 우리 부서 어떡해, 혼자 잘났다고 왜 그러고 있어, 그러는 거죠. 모르드게에게 당신 왜 절하지 않아, 당신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 입을 것 같아, 제발 좀 절해, 절하면 간단한 건데 왜 안 하냐고 모르드게를 계속 핀잔을 줬어요.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거라면 아마 그냥 절하고 넘어갔을 텐데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고 그 아말렉의 왕이 아각 왕이었습니다.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 중에 대적의 후손인데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유다인들은 야곱의 후손이에요. 야곱과 에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다 받게 되고 에서는 그래서 불신자들을 대표하고 야곱은 믿는 신자들을 대표해요. 이것은 불신앙과 신앙의 싸움이에요. 단순히 그냥 뭐 절하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이에요.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모르드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구구절절이 이 아말렉 족속을 대적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이었었죠, 아말렉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조차도 지워버리라.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네가 피곤할 때에 너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말렉을 아예 지워버리래요. 기억조차도 지워버리래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또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멸절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아말렉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시절에도 보니까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 여기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뭐 계속 나와요. 그리고 다윗 시절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그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 다른 사람들 다 붙잡아가지고 사로잡아간 거예요.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찾아오는 일들이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 주셨는데 사울이 그 명령을 다 순종하지 않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이 그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각 왕을 살렸어요. 아각 왕을 살려서 데려오고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서 데려왔어요. 아각 왕을 왜 살려왔을까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어찌하여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냐 하면서 아각 왕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은 이거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사울이 좋은 것들을 가져왔죠. 이때에도 이 아말렉에 대한 진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지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신앙을 고집스럽게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까지 아이고 요즘 시절에 뭐 그렇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적당히 좀 하면 되지 합리적으로 좀 믿고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을 조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리하게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큰 은혜와 역사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손해보는 일처럼 보이죠. 만일에 모르드게가 그냥 한번 절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생길지도 몰라요. 그죠? 모르드게 민족도 뭐 죽을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거 한번 양보함으로 인해서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 이것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냥 금신상 앞에 한번 절하면 끝나는 건데 안 해요. 풀무불을 그냥 불가마를 7배나 뜨겁게 해놓고 나서 집어 던진다고 하는데도 그냥 뭐 죽으면 죽는 거죠 하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는데 참 멋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들어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다 보란 듯이 열어놓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나가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또 보상을 바라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만이 제비를 뽑아요. 언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할까? 아마 점치는 거랑 비슷한 거죠. 해가지고 요게 점괘가 어떻게 나오나? 그 점괘가 나오는 그 다리에 몰살을 해야 되겠다. 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뽑았는데 1월달이 뽑혔어. 1월달 아달월 1월달이 니산월 1월달에 뽑았는데 그때 뽑았는데 제비를 12월달이 뽑혔어요. 여러분 12월달 제비 뽑아가지고 한 1월달에 딱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월달에 딱 나왔으면 막 바로 며칠 안에 다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피할 길을 주셔요.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에 뽑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12월 달, 1월 달에. 그러면 장장 12달의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 시간 동안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2023년도 1년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간, 기회 이런 걸 주신 것인데 과연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어떻게 우리는 사용을 했는지. 나중에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 같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에스더가 내가 죽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하면 더 이상 기도까지 다 했고 이제는 뭐 할 게 없어요.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12월 달에 뽑혀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요. 기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도 열매 맺을 기회를 주셨어요. 12달을 장장 12달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주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 과원지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테니까 내년에 봐서 만일에 열매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에 충성되게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잠이 오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6장 1절에 보니까 왕이 잠이 오질 않자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아하수르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일기를 가져오래요. 궁중 일기를 가져오라고. 잠이 안 오는 것도 은혜의 사실은. 오늘 이 상황에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필 궁중 일기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 일기를 읽게 되고, 그런데 하필 그 읽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그것을 고발했는데 전혀 상을 베풀지 않았다는 게 딱 읽혀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셨을까요? 왜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계획과 설정을 갖고 계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인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섭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그때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 왕이 희한하다. 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았지? 그에게 좋은 보상을 해줘야 되겠구나. 여봐라, 밖에 누가 없는가? 하만이 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존귀하게 여기는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궁중을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대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해주세요. 자기인 줄 알았거든요. 하만이. 알고 봤더니 모르드게를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밑에서 하인 역할을 하면 종의 역할을 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극적으로 섭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굳이 이 땅에서 보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때의 보상이 없으면 더 좋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에스더는 한 번 말하고 금규를 내밀 때 딱 붙잡고 에스더가 저 우리 민족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고요. 다음에 하만을 데리고 왕의 그 잔치에 오십시오. 첫 번째 기회를 넘기고 두 번째 기회를 넘기고 세 번째 기회 때 궁금증을 쫙 자아내게 한 다음에 타이밍이 짝짝짝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였는데 모르드게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말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그것을 고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받는 역사로 이 모든 에스더 성경이 끝납니다. 저요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좀 할 텐데요. 모르드게의 신앙과 교훈입니다. 충성스럽게 자기의 직무를 감당했고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잘 받고 마침내 승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시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섭리 가운데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사오니 우리도 충성스럽게 자기 직무를 감당하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에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